신앙생활 기본기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음 바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여진 성경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성경 읽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다시 본문 보시면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말하는 것이 읽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한다고 그러죠. 한 권을 필사할 때 마구 쓰지 못합니다.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네 글자가 나오면 그때마다 손을 씻고 붓을 빨고 어떤 기록에는 목욕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읽고 다른 사람은 듣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성경 읽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다고 하는 단어 역시도 선포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본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좀 속히 빨리 우선순위로 하고, 가르치는 것,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더 이렇게 준비한 그 이후에 그것을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가 먼저다. 다른 것도 성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읽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성경 일독에 대한 또 다시 한번 목표를 세워봤는데,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지난주에 어떻게 잘 진행되셨는지요? 묻고 대답은 그냥 듣지 않고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너무 부담감을 가지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읽을 때는 월수금 또는 화목토 또는 주말만 성경을 읽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매일같이 읽으려면 너무 큰 부담이니까 월수금 화목토 주말, 자기만의 그런 요일을 정하는 게 좋고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 습관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타율이 필요하다 그랬죠. 가령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매를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간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처럼 자기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표어를 내세우고, 밥을 차렸다가도 배가 고프지만 일단 성경 한 장 읽고 밥을 먹고, 그러면 뭐 최소 또 하루에 몇 장은 읽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규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밥 정도 가지고는 좀 안 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돈이 걸리면 좀 더 쉽습니다. 뭐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구역원들끼리, 아니면 교회 집사님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성경 읽자, 하루에 몇 장 읽자, 안 읽으면 벌금 내기, 이렇게. 그래서 당신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러면 돈 보내. 이렇게 하면 성경을, 사람이 돈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어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율에 맡기면, 선의에 맡기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냥 내가 읽어봐야지 해서는 실패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그런 좀 규제, 타율에 의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방법을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그동안 성경을 안 읽었다면 목사님 말씀처럼 한 2장, 3장 뭐 이렇게 가볍게 읽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가뭄 때에는 2mm, 3mm, 5mm 내려서는 소위 간에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한 50mm, 100mm씩 내려야 그때 그리고 나서 한 3mm, 5mm 내려도 괜찮은데 그래서 한번 내가 그동안의 성경 읽기의 가뭄 속에 있었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읽을 때 50장 읽어버리는 겁니다. 50mm 읽는 겁니다. 한 번 읽을 때 모르겠다 100장 읽어보는 겁니다. 한 2시간, 3시간 해서 그렇게 읽으면 그 다음에는 3장, 5장 읽어도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처음부터 3장, 5장 이렇게 읽어가면은 정말 가뭄 속에 기별도 오지 않는 채 또다시 실패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한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방법.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요일을 좀 며칠만 정한다든지, 두 번째, 나의 선의가 아닌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뭐 돈을 걸든지 뭘 걸든지 해서 서로가 자극이 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오히려 가뭄 속에 있었다면 폭우가 한번 쏟아져야, 그래야 내 마음에 물길이 생겨야 그게 비로소 성경 읽기가 정착되기 쉽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올해도 아마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네, 만약에 제가 들었던 3가지 말씀, 이 규칙을 따라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성경 일독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이 먼저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균형을 이루어야 돼서 성경은 본문에 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사실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에게 요일을 좀 이렇게 정해서, 또는 타율에 의해서, 또는 뭐 폭우처럼 쏟아지게 성경을 읽든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경은 2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울로 다가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읽으면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또 내 안에 넘치는 악이 무엇인지 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이게 거울처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가 읽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읽어가는 책.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또 우리를 읽는 책이에요. 우리가 읽는 책을 넘어서 우리를 읽는 책. 성경은 거울과도 같아서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도 보이고,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 모습을 비춰줘요. 자, 거울 앞에 섰죠. 오늘 아침도 교회 오실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또는 중요한 어떤 미팅을 앞두고 거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온 매무새를 고치고 머리 헝클어진 머리를 정갈하게 한다든지, 거울의 용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봤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비추어진 그 모습대로 내가 고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읽는다는 말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읽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는데 맹목적으로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를 비춰주면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한번 읽고, 듣고가 읽고니까 읽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비출 때 나의 자아, 나의 허물, 나의 죄, 여기 말씀처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이 나의 모습을 비출 때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온 매무새를 가다듬듯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의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말씀을 읽고도, 여기서 찬송도 주의 말씀 듣고도 그랬는데,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읽고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도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췄는데, 그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를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춰주는 거울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행함이 없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책이면서도 우리를 읽는 책, 우리를 읽어주는 책이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책상에서 시작되지만 사실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경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거울에 이어서 두 번째, 창문으로 다가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지하고도 진실된 신앙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창문으로 성경을 읽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거울은 나를 바라보게 하지만 창문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창문이 열려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그 당시에 약자의 대명사였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어떤 한 왕이 매일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화려한 보석을 몸에 걸치고 거울만 보는 왕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이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듯이 보다 못해 한 시종이 어느 날 그 거울을 치워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다음날 거울 앞에 서서 여전히 자기의 화려한 옷과 보석을 뽐내려고 할 때 거울이 없어지고 거울이 있던 자리 그 뒤편에 창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창문을 봤더니 거기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창백한 여인의 얼굴도 보이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비로소 이 왕이 화려한 옷을 벗고 화려한 보석을 다 내려놓고 그 길거리로 나가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통치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거울이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창문은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는 창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제 명함을 봤는데 그 목사님 명함에는 이제 그런 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경 몇십 독, 그리고 금식기도 뭐 40일 몇 회, 20일 금식기도 다수 뭐 이런 식의 그분은 거울 앞에 서신 분이죠. 거울 앞에 서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몇십 독 하시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무장하신 아마 그런 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거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소자, 어린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물을 떠줄 수 있는 것.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창문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비로소 여러분 제대로 보일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읽을 때 그 창문을 통해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절친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너희들은 서로 돕는 존재가 되라.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이렇게 유머처럼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문제를 냅니다. 할머니 뒤에서 아나운서가 문제집 답을 들고 있고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문제를 내요. 임자, 자기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야? 그랬더니 너무 할머니가 1초의 고민도 없이 왼수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답은 4글자였어요. 천생연분.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도 또 고민하지 않고 평생 왼수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창문으로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왼수가 아니라 내가 그의 약점을 보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세워야 하는, 내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그 창문을 통해 자식도 여러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내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죠.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이 그냥 너무 무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창문을 통해 내 직장 생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보람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한 분은 헌금할 때마다 축복의 통로,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단순히 돈벌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 제목을 쓰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나를 보게 하는 거울로 성경이 내게 다가오고 또 성경을 읽어갈 때 세상을 보게 하는 창문으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울로, 창문으로 이 성경이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고 때로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으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올 한 해 어떻게 진행될런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도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햇빛 앞에 다 변색되고 모든 게 다 변하죠. 근데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내게 거울이 되고 내게 창문이 되는 이 성경도 새롭게 개정 증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경, 완벽한 성경,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게 거울로 나를 비출 때 내 자신을 고쳐서 살아가는 사람, 창문으로 세상을 비출 때 그 창문을 통해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변함없으신 예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울로, 창문으로 나를 비출 때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내가 고쳐서 살아가는 사람, 창문으로 보여진 세상의 삶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아주머니는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잡지 있어요. 조그만 잡지. 거기에서 읽어봤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저 건너편 의자에 앉은, 지하철 건너편 좌석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날 정말 얇은 옷 입고 그 여름 슬리퍼, 뒤축 다 깨진 여름 슬리퍼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분은 옷도 따뜻하게 입고 이게 신으면 푹신푹신한 신발, 좋은 신발도 신고, 근데 그분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여름 슬리퍼, 뒤축 다 깨진 여름 슬리퍼 신은 분하고 신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나 신발 많으니까 당신이 오늘 이거 신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 깨진 여름 슬리퍼 신고 그분이 이제 지하철을 나가시는, 그거를 이제 그 책에 누군가 이렇게 써 놓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세상을 보는 창문이 돼서 예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데 거울 보고 자기 고치고 창문 보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도 영원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할까? 우리 한 절 더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간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울로 비춰주면 나 고치고 창문으로 보여주면 그곳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목사도 부흥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 와서 내가 한가닥 했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아까 찬송 불렀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비춰주면 내가 거울처럼 살고, 거울에 맞춰 내 모습 고쳐 살고, 창문처럼 세상 보여주면 정말 진실한 신앙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 창문통에 세상 속에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거울과 창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읽으면서 거울로, 창문으로 내게 다가오실 때 거기에 비추어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은 영원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서게 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성경 일독 한번 정말 폭포수처럼 가뭄과도 같았던 내 인생의 성경 읽기에 홍수가 한번 내려져서 거울로 나를 비출 때 내가 고쳐가고, 창문으로 나를, 세상을 비출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내가 서게 될 때 예수님처럼, 내가 붙든 하나님 말씀처럼 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에 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경 일독하게 해주시고 나의 거울 삼아 나를 비추고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한 것처럼 나도 영원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경 읽고 성경을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달을 때 거울처럼 나를 비출 때 내 모습을 고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창문처럼 세상을 보여줄 때 이 세상 속에 내가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그들 곁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영원할진대 주님 말씀 붙들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을 창문 삼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출애굽기 내 주보 이면에 있는 찬송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 일독의 은혜를, 성경 일독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읽을 때 읽어질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주시면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따라 고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읽기만 하여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읽는 말씀이 창문이 되어 세상을 비출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내가 그곳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울처럼 창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도 영원의 시간 속에 거하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주님, 목사가 될지언정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거울처럼 창문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엄위한 심판의 명령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 아픔 없이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직업의 직장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도 안정된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예물의 고백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까지 39권 필사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일독을 강구하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거울처럼 창문처럼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활자와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붙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거울로 다가올 때는 나를 고치고 창문으로 다가올 때는 세상을 바라보며 약한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성경 일독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